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6장 33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왜 진을 쳤는가? 잔치를 열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죠.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읍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과 함께 모인 군사는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이 하롯셈의 하롯은 떨림을 의미합니다. 떨림의 셈, 두려움의 셈, 그것이 그 셈의 이름의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셈의 이름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에 맞서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떨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떨림의 샘 곁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몇이었을까요?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총 32,000명이 모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적군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적군의 수에 대해서는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이스라엘 군사 1명이 최소한 적군 5명을 상대해야 비등해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적에 비해 싸울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2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며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함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1대5의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담대하게 잘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열쇠가 되는 요소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따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무기가 무엇인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병사들의 사기와 기세는 어떠한가? 등등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 하시면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신다. 너희의 손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건져내신다. 이것이 자랑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매우 독특하게도 사람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줄이기에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들을 모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적군과 싸우든지 적용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드온이 돌아가라고 하자 그들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군사 3분의 2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던 자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떨림의 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인데 적에 비하면 1대 13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자랑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줄이시는 작업을 하죠. 방법이 무엇인가요? 물가로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손으로 움켜대고 핥아먹는 자들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가 300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셨던 9,7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들을 택하셨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기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핥아먹는 자제심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에 비해서 그들은 핥아마심으로 자존심을 가졌다는 거죠. 전쟁의 긴장된 상황 속에서 좌우를 두루 살피며 먹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군사로서 그들의 탁월함에 대한 내용들이죠. 또 어떤 유대인 랍비들은 심지어 무릎 꿇고 마신 자들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의견들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4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뽑으시는 분께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서 봤듯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 모인 3만 명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00명이 남았고 적에 대한 비율은 이제 1대 450이 되었습니다. 자랑을 떠나서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남은 300명이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밑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의 수가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수의 군사가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들을 너희에게 넘겼다. 두려우면 부하와 함께 적군의 진영에 몰래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진영 근처 변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수에 아주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적군의 진영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꿈 얘기를 친구에게 들려줍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이 한 장막에 부딪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게 상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뻥튀기 하나가 날아와서 아파트에 닿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정도면 비슷할까요?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지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꿈 얘기를 들은 친구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기드온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적의 진영에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겨주셨구나. 승리가 확실하구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실 때는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적군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된 것이죠. 담대해진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군사들에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립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 부대로 나눕니다. 기드온은 각자에게 나팔과 빙 항아리를 줍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들을 넣어주죠. 군사들은 적군의 진영 근처로 몰래가서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나팔을 불면 똑같이 나팔을 불고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팔을 불며 외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아예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까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문화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의 토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바알을 위하여 파디를 위하여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파디는 당시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바알 문화는 바알 신과 당시의 왕을 나란히 함으로써 그 신적 권위와 왕의 권위를 대등하게 놓는 것입니다. 마치 파라오를 신의 아들로 여겼던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지시하고 있는 바가 이와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무도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슬그머니 자신의 이름을 올려넣는 것이 되었습니다. 해몽하던 자가 14절에서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표현이었던 것이지 기드온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과 100명의 군사가 진영에 몰래 갑니다. 때는 이경초입니다. 이경초라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셋으로 나눴죠.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라고 생각한다면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도착했는데 19절을 보면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고 합니다. 보초를 서던 무리는 피곤해하면서 숙소로 들어가고 교대를 위해 나오는 무리는 막 잠에서 깬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깊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붓습니다.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또 사방에서 횃불로 비춥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와 하고 외칩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경초 막 교대한 이때는 그야말로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타이밍까지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기드온과 그 병사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21절 말씀 진영을 에워싸고 각기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불로 비추며 외친 것 뿐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의 병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뛰고 부르짖고 도망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동료인지도 모르고 서로 칼로 죽이며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경은 22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적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패자한 병들을 추격합니다. 기드온은 노칠세라 지원군을 소집합니다. 23절을 보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6장에서 기드온이 모았던 자들입니다. 6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다고 돌려보내신 자들이기도 하죠. 이어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지의 사자들을 보내 지원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도망갈 길을 미리 점령하게 하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 머리는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이로써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8장에서는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가장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구원 역사,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대립되는 사람의 자랑입니다.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300대 13만, 1대 450,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구원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미묘하게 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신자의 인생에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랑을 줄여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자랑하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손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보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있는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건강, 부요함, 명예, 자녀, 친구들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랑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수를 불리려고 힘을 키우려고 전부인 양 매달리며 살아왔던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없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평생에 이루시는 작업입니다. 그에 반면 사람의 열심은 어떤 것인가? 사람은 끊임없이 자랑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중 하나로 이름이 남겨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는 미묘한 자랑의 긴장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부터 시작해서 나 기드온 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드온을 위하라까지 등장합니다. 전쟁의 마무리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기드온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미묘한 유혹과 시험거리로 항상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자기 자랑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자랑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잘 하고 있다가도 자랑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모든 것을 오염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증명하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대표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날마다 이 시험거리 앞에 놓입니다. 이것과 싸우며 연약함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묘하게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묘하게 느껴졌다면 하나님께는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연약하여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불쑥불쑥, 때로는 미묘하게 꺼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주 자기 사랑이 끈질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사람의 열심보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이기는 법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자신을 지어가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가지들은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랑은 지워가고 오직 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